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새벽 미명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 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그 환상의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8장까지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었고,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 기록된 이 네 천사들의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난 재앙에 관련된 말씀들과는 다르게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게 되면 인간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특별히 인간을 정신적으로 고통과 방황 속에, 혼란 속에, 재난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상징적인 이런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나오죠. 무저갱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때의 도전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황충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황충이가 정갈의 독을 가졌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 무저갱이가 뭔가, 이게 무저갱이란 무엇인가? 오늘 1절로 3절 보면 거기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1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저갱,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시면 또는 땅 깊은 곳, 이런 또 밑빠진 큰 우물, 이제 문자적인 의미예요. 이게 무저갱의 문자적인 의미인데, 성경에는 이에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아모스 9장 그리고 이사야 51장에 보게 되면 이 깊은 웅덩이를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감옥, 악한 자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감옥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악령의 수용 장소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이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임시 구치소,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묶어 놓는, 결박해 놓는 그런 장소로, 또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저갱은 사탄의 악한 세력이 갇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하나 떨어져서 그 별이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무저갱의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가둬놨는데 그 뚜껑을 열게 돼. 근데 그 뚜껑이 열리니까 거기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때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그 황충이 때가 그냥 황충이 때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황충이 때의 재앙이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근데 그냥 황충이가 아니고 거기에 정갈의 권세, 정갈의 독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황충이 때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이게 무슨 재앙일까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말세에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각종 사이비 이단 단체들도 나오고 이 세속화의 무서운 물결들이 이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때로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여간 이 황충이 때가 그냥 황충이 때가 아니고 정갈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 정갈의 독을 가지고 있는 그 황충이 때가 어디 천국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온 어떤 천사가 아니고 무적행,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들이 갇혀있던 그곳에, 그들이 오랫동안 1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얼마나 갇혀 있었던, 하여간 그 악한 것을 가둬놓는 그곳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악한 것들이 연기와 함께 구름대처럼 독을 품고 온 사냐를 헤매면서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4천사는 우리가 익숙하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4천사에 대한 우리가 기록을 이미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7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4천사가 등장해갖고 이 바람을 일으켜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다 해야 하는데, 그때 다른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그 4천사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지를 당했던 4천사가 이제 6번째 그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결박에서 풀려서 그들이 또 세상을 해하기 위하여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로 15절에 보면 13절 15절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4천사 결박되었는데,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단 경계 지역에 위치했는데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활동 부대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가 그런 대적자들의 상징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4천사, 세상을 해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4천사들이 결박에서 풀려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을 다량으로 살육하는 무서운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및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2만 만이니 2억 명,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 그렇죠? 마병대만 해도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무엇보다도 16절,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 뭘 상징할까? 그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불과 유황과 한기, 불과 유황과 그 다음에 연기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온 세상을 다 불살라버리게 될 텐데,
사람도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뭘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는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전쟁일 것이다. 그래서 화학무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무서운 화염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문명의 이기가 불과 연기와 여왕의 재앙이 돼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류가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무서운 불과 연기와 여왕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이 어떤 재앙이든 간에 하여간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시무시한 무서운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간이 받고도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통하여 큰 매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참 놀라운 기록이죠. 20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 구제불능이라고 해요. 구제불능. 이 구제불능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때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절한다는 뭐야? 금을 사랑하고 은을 사랑하고 동을 사랑하고 그거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사는 거죠. 황금만능의 주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금, 은, 동이 더 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귀한가요? 오늘도 이 새벽에도 그걸 찾아서 그걸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리로 달려가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이 말세에 이런 재앙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뉘우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꾸 옷에도 때가 묻고 몸에도 때가 껴요. 그렇죠?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끼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얼마 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은 처참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도 처참해지고 영혼도 처참해지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피조물로 다 전락되고 말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날마다 자기의 이 영혼의 더러운 때들을 씻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흰옷 입은 정련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영광의 자리에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끔찍한 생각들 품고 살고, 가지 말아야 할 것 가고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어둠의 자식인지 빛의 자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 그때조차도 금을 사랑하고 은을 사랑하고 동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이들, 귀신이 하는 일들을 쫓아 행하는 이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이들이 여전히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혹시라도 정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 여러분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새벽에 참회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상 삼아 살아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상징들을 너무 과대하게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런 곳에 빠져서 허탄한 신화를 쫓기보다는 이 계시록의 환상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도 끔찍한 죄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일도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참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심판과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모든 악한 행위를 반복해서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구제불능의 삶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